호세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다니엘 선지자보다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사랑의 선지자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시대에 그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부강하고 번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사는데 영적으로는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가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진 것 이것은 음란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먼저 남쪽 나라 남왕국 왕들을 열거하고 그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왕국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북쪽 나라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호세아와 함께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동시대 북쪽 나라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언했고 남쪽 나라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가 BC 8세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참 이상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한테 너 가서 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굉장히 음란한 여인 오늘날로 하면 창녀 같은 그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은 음란하면서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선지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저것이 무슨 선지자라고 막 이러면서 욕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이 크게 음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음란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너 가서 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가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네 그랬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모욕적인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얻어 먹을 일이고 비난받을 일이며, 정말 그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엄청난 이 손해가 오고 핍박을 받게 되고 모욕을 받게 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란 뜻은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끝, 완전히 끝났다 이런 뜻인데, 그런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대학살의 장소였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평야가 참 농사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릴 것이다 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땅이 되기도 하지만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실 것이다, 흩어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이스라엘로 이름 지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에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에후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을 처참하게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에 성공했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아합 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대합살을 자행했던 곳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금 호세아의 아들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건 또 말씀을 하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의 왕조도, 이 왕조가 에후 왕조입니다. 에후를 이어서 이제 계속 왕들이 나오는데, 에후 왕조도 아합 왕처럼, 아합 왕가처럼 이렇게 끝장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살룸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에후 왕조가 끝장나고 말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에 가보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패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상징하게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하시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크게 음란함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고멜,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너희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랍니다. 그 뜻은 1번 제 밑에 나오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자, 딸의 이름을 지을 때에 좋은 이름을 짓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의 이름의 뜻이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노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랍니다. 이래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뭐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참 이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말. 아니, 딸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입니까? 근데 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할 자다, 사랑받지 못할 자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표징으로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 너희가 세상 쾌락과 부귀영화만 추구하니 이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순종해서 그렇게 딸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나 크게 음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해도 어디요? 남쪽 나라 유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구원받는 것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정말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기도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많이 만들고 뭐 그냥 강대국이 되어서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보호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남쪽 나라 유다는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 딸을 이제 젖된 후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름을 지으라는데 노암미라고 지으랍니다. 노암미, 노는 부정어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인데 노자가 붙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으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랍니다.
이름이 선지자의 아들이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으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아들 이름을 로함이라고 지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지으니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상하다라고 물어보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크게 음란함에 빠지니 우상 숭배에 빠지니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걸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알아라. 알고 정신 차리라. 그래서 그 음란함에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잊어버리고 이신저신 찾아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 노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10절에 가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도록 많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음란함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그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지만 부모의 마음이 또 그렇습니까? 자식이 속썩이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저놈의 자식 그랬다가도 또 마음이 그래도 너는 내 자식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내 자식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한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속썩이고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우상에 빠지고 음란함에 빠진 그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이 번성하고 잘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번성할 때에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때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음란한 데 빠졌습니다. 물질적인 쾌락에 빠졌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그런 죄악에 빠진 큰 음란함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애쓰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우상에 빠지거나 세상 쾌락에 빠지거나 그것이 바로 죄악의 길이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게 음란하여 죄악에 빠져서 정말로 교만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삶이 풍요로워지며 아름다워지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